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오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장 41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액정이 떠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41절, 4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무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혹시 오늘 특송 준비하신 분이 있어요? 없습니까? 예.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선교사로 수십 년을 이제 선교를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한빛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남은 생을 정말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양곤정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한빛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니까 대단히 어수선합니다.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더욱 시끄럽습니다. 얼마 전에 경남기업이라는 건설회사의 회장인 자살했습니다. 또 그 사람이 남긴 메모지 55글자가 온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뉴스만 틀면은 그 소식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월 16일인가요? 세월호 사고 1주년이 되어가지고 또 유가족들과 또 그를 추모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어제 보니까 서울광장에 모여서 막 경찰들과 대치하며 데모하는 이런 일도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반대파들의 싸움이 끝이지 않습니다. 또 종북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국가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또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와 또 공권력과의 싸움이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에 거의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는데 잘 사는 사람은 점점 더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그리고 나라의 빚이 무려 1,000조가 넘어서는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한 사람이 하루에 40명이 넘어가지고 세계에서 많은 나라가 있는데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로 이렇게 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는 자꾸만 늘어나서 그러나 노인을 사려 먹여야 할 우리 젊은 사람의 일자리는 없어서 젊은 사람들은 못 살겠다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기를 싫어했어.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아이를 못
아이들을 못 낳으니까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도 파괴되어 가고 해체되어 가고 이런 증가세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 대한민국에서는 더 못 살겠다. 해외 이민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민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모든 나라가 돌아가고 사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우리 마음은 항상 좀 우울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회 곳곳에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왜 이렇게 실패가 많은지, 그래서 무기력해진 사람이,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도처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힘없고 나약하고 돈 없고 비우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살아가기 어려운 그러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다윗은 그렇게 어른이 아닙니다. 아주 어린 소년으로 나옵니다. 이 다윗이 아버지 형님들이 군대에 나가 있는데 그 형님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려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그 형님들이 있는 전쟁터로 이 다윗이 나가봤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을 반대편에서 블레셋 군대하고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형님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갔다가 뜻밖의 이상한 강력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목격입니까? 저쪽에 보니까 키가 아주 큰, 키가 2m 70 같으면 큰 키입니까? 작은 키입니까? 아주 큰 키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큰 사람이었습니다. 2m 70 됐는데 온몸에 무장을 다 하고 칼도 가지고 창도 가지고 단창도 가지고 이런 거대한 괴물 같은 사람이 떡 버티고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감을 칩니다. 너가 나한테 상대할 사람 나오나? 1대1로 상대해 가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내 부하들이 되고 내가 지면은 너희들이 우리를 갖다가 지배하라고 막 이렇게 막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막 모욕하고 하는 이런 목소리를 갖다가 이 다윗이 심부름 왔다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개가 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저 괴물 같은 저 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측에서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불불 떨고만 있었습니다. 이때 심부름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멸시하는 말을 듣고 막 어려운 분노가 솟아왔습니다. 저 사람이 뭔데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갖다가 모욕하는 거 하고 막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은 전투 경험이 없습니다. 어렸습니다. 그렇지만도 자기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한번 저 골리앗과 한번 싸워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울왕한테 나와서 내가 저 골리앗을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하니까 그것을 허락했겠어요? 안 허락했겠어요? 사울왕이 고마이 보니까 이 조금 어린 소년이 저 거대한 우리도 벌벌 떨고 있는데 너가 가서 어떻게 저 싸울 것이냐. 그래도 자꾸만 우기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나도 옛날에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큰 사자와 큰 곰을 갖다가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은 저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울왕이 다윗에게 나가서 한번 싸워보라 하면서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다윗은 전투 경험도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는 무기도 하나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라를 구해야겠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욕하는 골리앗을 갖다가 내가 한번 쳐 죽일 것이다 하고 나섰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생각이 아닙니까? 한번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이 어떤 모양이 있는지 한번 영상이 준비되면 한번 띄워보세요. 자, 보세요. 자, 골리앗은 이처럼 방패도 들었습니다. 큰 창도 들었습니다. 온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그저 양치는 평범한 복장으로 단지 돌 5개와 돌려는 물맷돌을 가지고 싸움에 나갔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예, 골리앗이 상대가 안 됩니다. 그죠? 어떻게 이 어린아이가 골리앗을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리석고 참 순진하고 무모하게 보이는 이런 것이었지만도 골리앗은 그 자기한테 들미는 이 다윗을 보면서 비웃으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우리 4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4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가니, 그 다음 42절에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이 다윗을 갖다가 잡아다가 저 공중의 새들의 먹이로 다 주겠다고 이렇게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 주리라 하고 자신만만하게 이 다윗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 중에서 가장 강한 자하고 또 가장 약한 자가 지금 맞짱 떠서 싸움을 붙었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세요? 약한 자가 이기습니까? 물론 강한 자가 이깁니다. 싸움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를 갖다가 넘어뜨렸습니다. 어떻게 넘어뜨렸습니까?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는 이 소년이 갑옷으로 중무장한 전쟁 영웅을 쓰러뜨렸습니다. 단지 돌 하나를 가지고, 돌 하나에 물맷돌을 돌려서 어디를 봤습니까? 단지 이 골리앗이 갑옷을 잃지 않는 얼굴만 이렇게 향해가지고 돌을 던졌더니 어떻게 죽었나 하는 게 보니까 그 돌이 적장의 이마에 박아서 이 거대한 골리앗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엎드려져 있는 골리앗 가까이 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쫙 빼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팍 하고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이처럼 자기 장군 골리앗이 쓰러진 사실을 봤을 때 블레셋 군인들은 놀랐습니다. 혼비백산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그들은 막 도망갔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우와 쳐들어가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를 갖다가 막 쫓아가 죽이고 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승리를 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질 줄 알았던 소년 다윗이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질 줄 알았던 가장 약자가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패배할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 입장에서 좀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이 어린 소년이 저 거대한 괴물 같은 그 장군 골리앗을 넘어뜨렸다, 이런 사실을 들었을 때 저는 온몸에서 전율이 오면서 어떤 감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렸습니다. 그렇지만도 결코 다윗을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왜 다윗이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무시하게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함부로 쉽게 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하는 사람은 날날 삶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축복을 만들어내고 승리를 만드는데 익숙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상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인 자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어렵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이 어렵습니다. 내 직장이 어렵습니다. 내 경제가 어렵습니다. 행복하기 어렵고 내 자식들도 어렵게 삽니다. 하지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도우시는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패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가정이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가정과 사업도 인생도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생 동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곳, 여러분이 머무는 곳,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승리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어떻게 해서 다윗이 저처럼 괴물 같은 큰 골리앗을 이겼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지만도 다윗은 골리앗 장군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었으면 전쟁에 나가서 내가 한번 저 다윗과 붙어보겠습니다라고 전쟁을 신청했을까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기에는 내가 능히 저 골리앗을 갖다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당당했지만도 어떻게 다윗이 말했습니까? 우리 4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4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다시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얼마나 당당한 겁니다. 내가 네 목을 베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한번 내 앞에서 보여보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다윗은 나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참 매섭습니다.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조금도 겁먹지 않고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다윗은 군대에 소집받지도 못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어렸지만도 다윗이 가장 용감하고 가장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어렸지만도 그는 승리를 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언제 때입니까? 어떻게 승리를 해본 경험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목자였을 때에 다윗은 목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많은 양들을 갖다가 이 다윗은 이렇게 양들을 갖다가 치면서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양을 치다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큰 사자라든지 곰이 막 와가지고 때때로 이 양들을 갖다가 물어가고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이런 사자와 이런 곰들이 막 오면은 이 다윗이 물리쳤다는 사실. 그래서 막 사자가 와서 양을 잡아가지고 막 입에 물고 가면은 달려가서 돌 가지고 던져가지고 그 사자를 무너뜨리고 그 입에 물어있는 양을 갖다가 막 끄집어내고
또 곰이 물고 갔던 입에서 그 새끼들을 끊어내고 그 수염을 잡아서 그 동물들을 쳐 죽이는 이런 경험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목자였지만도 일찍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해본 경험이 이 다윗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기의 경험을 다윗은 자기 왕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3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이야기했나? 자,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니라. 블레셋, 나를 곰과 사자의 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다윗은 나갔습니다. 옛날에 다윗이 그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본 경험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기를 이 사자와 곰으로부터도 능히 쳐서 이겨본 경험이 있는 이 다윗은 저 블레셋 군대도 내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은 나가 분명히 이길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은 그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매사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참 일이 잘 풀리더라, 이런 경험이 자꾸만 쌓이면 앞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당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이길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이 더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가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가 풍기박산이 나게 생겼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목회 경험에 큰 상처를 받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던 때, 아차, 내 아버지 목사한테 한번 이 문제를 상의해 봐야겠다고 해서 아버지 목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이런 일이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화를 거니까 그 아버지 목사가 그 내용을 듣더만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가 왜 그렇게 웃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껄껄 웃으면서 이 아버지 목사가 하는 말이, 아들아, 나는 이 목회를 할 때 네보다 훨씬 크고 어려운 문제를 여러 차례 당해봤고 다 해결했다, 승리했단다. 기도하면서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이 말을 듣고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말대로 자기의 이 목회 문제가 기도하니까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 여우와 담당함에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아버지에게 주셨던 승리의 경험으로 자신감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아들이 목회를 잘 해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그로 인해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담대합니다. 우리들도 모두 어떤 문제를 당할 때 벌벌 떨지 말고 담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항암 치료를 7번 받았습니다. 남들은 몇 번만 받아도 중내산해하면서 야단인데 또 항암 치료를 하다가 포기한 사람이 많은데 이분은 힘들지 않다고 친구가 물어보니까 내가 이미 7번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남은 3번의 항암 치료를 못 받겠느냐. 그래서 더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을 전혀 겁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10번의 항암 치료를 받고 그랬더니 자기 암을 이겨내서 건강을 되찾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해본 사람이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해본 사람이 또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무서운 골리앗 앞에서도 승리의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지금껏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승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함으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이런 승리의 경험을 축적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왜 승리했습니까? 다윗은 천하무적 골리앗과 1대1의 싸움에서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45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5절 다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무엇으로 나간다고 했습니까? 무엇으로 나간다고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나오지만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다윗은 무기 하나 없이 평상시 옷을 입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골리앗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무기요, 나의 방패입니다. 다윗은 이긴 경험이 있다면 자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다윗은 압니다. 자신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합니다. 다윗은 어리지만도 하나님은 경험이 풍부하시고 자신은 보잘것없지만도 하나님은 위대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별로 힘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이 있고 돈도 많은 분입니다. 우리는 경험이 없지만도 하나님은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도 하나님은 위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자와 곰을 이길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도 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승리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으로 나가겠다고 이 다윗은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뒤에 숨고 무엇을 내세운다? 하나님을 앞에 내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 인간에게 없는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보다 먼저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머물글 때 홍해를 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투 경이 없는 이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 군대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난곡불락 같은 여리고 성이 피 하나 흘리지도 않고 무기 하나 쓰지도 않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능력, 이 권세, 이 지혜 앞에서 이 지혜를 앞세우면서 이런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하게 하신 그 능력과 그 권세, 그 기적의 힘으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나가겠다. 비록 거대한 골리앗이지만도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에서 지켜주셨는데 저 블레셋 군대의 장관인 그 골리앗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지 못하겠느냐는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지혜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나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자신을 묻히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단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단 한 번에. 하나님은 종종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겠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있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시 읽어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14절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신명기 3장 22절에 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싸워도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항상 싸우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대신 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모두 승리했습니다. 다시 왕이 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내세우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내세우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사는 게 힘듭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직장이 어렵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삶이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은 고만 있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다 일을 처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런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앞날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대신 누가요? 내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어떤 큰 대적이 나를 막 위협하고 나를 공갈치고 나를 넘어뜨리고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그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의 손을 다 끊어버릴 것입니다. 내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나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해서 골리앗을 이겼는가요? 47절인 말씀 한번 4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덤비지만도 전쟁은 누구한테 속겠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속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 다윗이 골리앗과 1대1로 싸움할 때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딱 내려주었습니다. 근데 갑옷을 입으니까 자기한테 큽니다. 칼을 줬습니다. 칼도 자기가 사용하기 너무 큽니다. 다 거절을 했습니다. 사용할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평소에 입던 옷, 가장 편한 복적을 입기로 작정하고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도 무기도 갑옷도 없이 1대1로 이 거대한 장군 다윗에게 싸움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제정신이 아니죠. 군대 전쟁하러 나간 사람이 무기도 가지지 않고 무슨 군장도 하지 않고 나간 것은 정말 정신없는 사람의 짓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겐 골리앗이 없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내가 군사가 맞느냐, 무기를 잘 가졌느냐 한데 전쟁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만이 이긴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정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걷어치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기려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세상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익숙한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만날 때에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 방법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부부간에 싸움이 있습니까?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 인간적인 방법,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는 우리는 항상 후회하게 됩니다. 감정이 가라앉게 되면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다운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고 너그럽게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우리 당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이기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는데도 고민만 하고 머리만 싸매고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자기 혼자 끙끙대고 있으면은 아직 멀었구나. 하나님의 방법,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뢰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느 성도가 한 생생한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몇 시까지 1,000만 원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날까지 이 1,000만 원이 없으면 큰일 날입니다. 모든 하는 사업이 다 잃어버릴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사방팔방으로 돈을 꾸리고 막 다녔지만도 일전 한 푼도 돈을 꾸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날짜는 자꾸만 다가옵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1,000만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내한테 좀 어떻게 줄 수가 없습니까? 마지막 날이 되어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낮에 오래 전부터 알았던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내가 오늘 7, 8년 전에 내한테 꾼 돈이 있는데 그 돈 1,000만 원을 입금했다. 까물하게 입고 있었는데 그 돈이 원하는 날짜에 정확하게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틀림없는구나.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들여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목사님께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 한 읽어보시죠. 뭐라 합니까? 이 시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기적이 일으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날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야만이 우리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고 기도로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원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생애는 무릎으로 응답받고 무릎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할 수 있는 익숙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어려울 때 승리했을 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세요. 어려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반드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같이 우리 다시 한번 다윗의 고백을 되새겨 봅니다. 45절의 말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선포를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당당하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또 47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적 그가 우리 손에서 넘기시. 전쟁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사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를 힘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골리앗이 우리에게는 항상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도전한 자의 것입니다. 골리앗이 제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소년 다윗처럼 어리고 약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닫고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항상 승리를 기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